소문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미쳤던 여러 소문들이 이것이 다만 그곳에 살아있던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입에만 들려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 근방, 그 지역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전파된 것인지는 이 본문 가지고는 사실 분간이 안 되지만, 저는 그 후자로 모든 이들이 이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고 할 때 도대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도대체 어딘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잠시 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화면 지금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그 데살로니가 그 위쪽 그리스 약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글씨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베레야라는 글씨 바로 밑에 어떤 글씨가 있습니까? 아가야라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아가야라는 지역이고요. 아가야 위쪽이 마케도냐 지역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 중심으로 아가야가 있고, 아가야 밑으로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아덴, 그리고 그 옆으로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모습을 짧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준 건데요.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 다음에 쭉 또 배 타고 가서 저쪽 어디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요.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 고린도에서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그리스 남부 고린도에 있는데,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넘어 어디까지 온 겁니까? 고린도까지 왔다. 굉장히 먼 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멀리까지 전파된 것을 우리가 이 지도로 볼 수 있죠. 네, 지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지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퍼졌는데, 이 소문이 너무나 유명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설명할 것도 없노라. 우리가 그 소문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소문이 잘, 아주 좋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 소문이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날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 정도로 유명세를 탈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인가요? 이들이 살아가는 이 이방 문화 속에서 이제 각 복음이 전파된, 이제 막 바울을 통해 복음의 첫발이 내디뎌진 이 개척지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로 교회에 주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9절에서 기술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9절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의 그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게 만드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즉 세상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바로 이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곳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먼저 사람들이 그 알게 된 그 소문의 내용의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일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교회를 세웠는지
대한 내용이 첫 번째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못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디인가를 갔을 때에 사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낯선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그 전하는 자,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행동과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를 사실 자세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만 우리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온 삶을 통해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즉 우리가 사실 우리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파하거나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얼굴 표정, 우리가 이웃에게 나타내는 친절, 인사, 희생, 겸손, 온유함, 웃고 있는 미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참된 보화 되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 증인의 삶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한 분이, 한 목사님이 전도 특강을 하실 때에 그 특강의 주제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인사 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많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집 밖을 나갈 때,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이웃을 만날 때 인사 잘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와 보석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향기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천국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말이죠. 정말 그 천국에 걸맞는 삶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 천국 복음을 얘기한다면, 천국은 전하고 있는데 그 얼굴엔 지옥이 가득하다면, 그 입술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입에 독과 악과 욕설이 가득하다면 누가 이 복음, 이 말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여기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있지 않으면서 복음을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그 듣는 사람, 이 복음의 기쁨과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삶에서 전혀 그 복음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복음에는 천국과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세상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고 등경 위에 그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아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이 다 보이는 곳에 또 세상이 주목하는 자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은 그들이 못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있고, 그 표정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허울뿐인지를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는지,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 전파했는지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진짜요. 그들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감격과 그 모든 행동과 그 미소 하나하나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의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소문이 함께 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저것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이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즉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변화를 주목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몇몇 가지 아마 충격을 받아 이 받은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 소문이 번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변화는 굉장히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한번 사회를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무신론이 판치던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신 중심의 사회였고, 그 신도 특별히 다신교 문화였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한 그에 따른 많은 제사와 축제가 열리는 그러한 곳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익숙한, 어쩌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남편을 두고서 그 모든 문화와 우상을 떠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따라와서 박해하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치와 술수를 이용하여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했었는데요. 도대체 이런 손해볼 것이 많은 기독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굉장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기이한 겁니다, 여러분. 다들 복 받으려고 신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 세상 좀 잘 살아보려고, 잘 되려고 신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왜 믿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여러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니 참
이들의 믿음이 이상한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눈에 충격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을 지켜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나, 그러나 세상이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물고 각 지역에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소문, 이 소문을 가능케 한 그 복음과 믿음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질적으로 너무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만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이 세상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뿐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믿음을 절대 세상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이 다만 이 세상을 누리는 것뿐만이라면,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어떻게 정말 우상을 버리고, 즉 그 시대를 장악한 시대정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웰빙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학벌이라든가 좋은 직장이라든지 넓은 집을 갖는다든지 세상 모두가 찾고 쫓고 추구하는 이 땅의 그 모든 욕망, 그 욕망을 상징하는 우상, 그 우상을 버리고 성공을 버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는 그 죽는 것과, 또한 내 고집을 꺾는 이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이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내가 그 주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다 받기 바라는 그 복, 그 너머에 있는 정말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다들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왜 이 좁은 길로 걸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길지만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좀 긴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부어지신 것,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도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믿으면 징계와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답니다. 왜 채찍질 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께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답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이럴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자식이면 주께서 훈계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과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니까? 징계하신다. 즉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답니다. 여기서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 당장 판단이 절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판단하고 이해할 만한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알 수 없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나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 막내 아들 은도가 많이 좀 코감기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약을 먹이기 전에 코 빼는 도구 여러분 아시죠? 코를 쫙 빨아들이고 여기 입에다가 이제 약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내가 낫게 하기 위한 고난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안 그렇죠. 오, 몸을 띄는다. 어떻게든 이거 피해보려고 목을 쫙 뻗고, 어떻게든 안 먹어보려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입에 있는 모든 약을 다 토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선 맛있으니까, 맛 있으니까가 아니라 맛이 너무나 쓰고 코를 뽑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작은 몸짓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낫죠. 그 병균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꽉 잡고 못 움직이게 꽉 잡고는, 때로는 혼자 안 되면 둘이서 붙잡고 막 코 뽑고 약을 먹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참여해야 할 그 거룩함,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답니다. 주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나요? 라고 우리는 말하곤 하며,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부림을 쳐보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의와 평강,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좋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것만 갖고 있으면 의와 평강에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여전히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그 안에는 죄악의 그 오래된 습성들이 가득 들어차서 주님의 이 고난과 징계가 아니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징계와 채찍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냐면 12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어떻게 보면 절망에 처져 있는 그 손과 발에 다시 힘을 주어 우리를 고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정말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죄악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죽지 않은 이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랑, 그 교만함,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이 욕망 덩어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이시고자 그 거룩과 그 의와 평강에 참여케 하시고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징계를,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담대히 일어서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복음은 다만 몇 가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그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본질적인 부분, 정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며, 더불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내려고 하는데 안 나타내니까 징계를 내리시기도, 채찍을 주시기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이 죄악과 더러움 씻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그것이 때로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모르겠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시험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든지 내 환경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든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주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드러낸 자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여러분 어떻게 당해야겠습니까? 그 징계를 잘 받아 그 어그러진 부분, 그 잘못된 부분,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부분 고침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계와 고난을 왔을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겸손히 아뢰면서 또 사람들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가운데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그 받은 복으로, 또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의 뛰어남을 얘기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단순히 이 세상에 내린 그 모든 고난이 신이 내린 저주와 징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종교대로 바라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배척하고 떠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영광과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오히려 우상에로부터 돌아와 세상의 가치와 때로는 세상에 바라는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돌아와,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일 뿐일지라도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충격인 겁니다. 왜요? 잘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이건 믿고 잘 됐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건 별반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성공과 안락과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성품을 풍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누리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쁨과 그 풍성함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눠주고, 실패한 사람 같은데 정말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며, 정말 세상에서 작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원수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별종 중에 별종인 거죠. 세상이 이런 충격을 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며 이런 충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교회가 너무 똑같아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거 교회가 똑같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비슷해져서 오히려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세상이 보고 압니다.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의 본질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행동만 봐도 압니다. 그 모습만 봐도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정말 우리의 기쁨이 정말 집이 넓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학벌이 많아서 나온 기쁨인지, 아니면 정말 고난 중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어서 마땅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세상은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세상이 보고 더더군다나 우리도 안다, 이
얘기란 말이죠. 이것을 보고 사실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그 신앙과 믿음을 또 한번 그리고 있는데요. 10절에선 이들이 가진 소망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들이 바라고 있나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들이 기다린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강림하심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의 강림하심, 신반주로서 다시 오셔서 그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하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먼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시지요. 그리고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마치고 달란트 비유를 들고 계시고, 그리고 25장 뒤로 가면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이 심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앞에 이 두 비유, 그 열처녀와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지시키고 계시지요. 그리고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여 그 받은 만큼 남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그 양과 염소로 가르치는 그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5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그 심판에 앉으신 그 임금, 즉 구주께서, 우리 주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또한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양들이 묻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와 같이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주 작은 자를 섬긴 것, 내 형제 중에서 아주 작은 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심판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주께서 그 사람을 좌우의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기준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정말 병든 자에 대해서, 가장 연약하고 그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냐라고 지금 심판 보좌에 앉은 임금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장차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성실히 하여서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될 텐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을 다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보냐 이 얘기입니다. 장차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 얘기지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질문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고 마태복음 25장이 그 마지막 비유로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즉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며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가장 작은 죄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삶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와 같은 삶으로 가득 채우며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신앙을 가진,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할 기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할 달란트, 남겨야 할 인생이요, 세상 마지막까지 닮아야 할 예수님 닮은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러한 피차간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사 장차 오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예배해야겠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이 살라,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멋있는 교리와 말 잘하는 것과 의리의리한 건물로 그들이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명성과 명예와 그들이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것과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그런 것 가지고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들이 누려야 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쁨과 세상의 우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놀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남은 삶을 채워가는 그 사랑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을 어쩌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쫓을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정말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이것은 세상이 아는 것이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자들과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과 또한 이 믿음과 이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심으로 세상에 다시금 충격을 던지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교회가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